자, 그 예루살렘 사도 공의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게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이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며칠 후에 그러죠. 이 며칠 후에란 말은 하루 이틀 지나고가 아닙니다. 시간이 웬만큼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2차로 전도 여행을 떠나자 하고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반대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 기억나시죠? 구브로 섬 지나서 이제 밤빌리아, 그러니까 터키, 튀르키예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마가가 떠나잖아요. 말도 없이. 도망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죠.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편한 여행이 아니잖아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전도 여행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동료, 같이 여행하는 동료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이 필요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여행을 마칠 거다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 어려운 일을 해낼 거 아닙니까? 근데 마가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다시 데려가? 바울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바울은 이게 바나바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바울이 쓴 편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 공의회가 끝나고 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이제 그 베드로도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바나바, 베드로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베드로랑 이 바울,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던 베드로가 아닌 척해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안 한 척 흉내를 내고 꾸밉니다. 바울이 그걸 봤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도 베드로처럼 행동을 해요. 그걸 갖고 이 바울이 비난을 해요. 이게 뭐냐? 사도의 그 공의회에서 분명히 결정 났고 이방인도 우리와 하나인데 그러면 언제 누가 오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한결같이 행동해야지.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한 형제처럼 이렇게 여기도만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내려왔다고 아닌 척한다? 이건 바울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베드로에게 비하면 바울은 까마득한 후배잖아요. 그 후배가 까마득한 선배를 비난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때 바나바도 베드로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번 2차 전도 여행 때 하는데 마가도 믿을 수 없고 바나바도 신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못 가겠다 이런 것이고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에게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 온 다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아무도 바울을 상대를 안 해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과 그 예수님 제자들을 연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바나바는 은인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은 고향으로 돌아가죠. 고향에서 아마 10여 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왔고 거기서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은 완전한 무명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면서
바울이 알려지게 됐거든요. 이제 설교자로서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 바나바는 바울에게 은인 같은 존재예요. 까마득한 선배고. 그러니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이 괘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러죠.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 하는 말은 이게 굉장히 큰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걸 심히 다투었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라 그런데요. 파록시스모스. 이건 막 얼굴에 막 빨갛게 상기되어서 막 핏대를 내서 세워서 막 고함을 치고 막 안 해도 될 소리를 하면서까지 마치 발작하는 거죠. 그렇게 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고 결국 둘이 갈라서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가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했던 곳 튀르키예 터키로 갔다 그 얘기거든요. 자, 이 내용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셔요? 바울과 바나바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고 어른들 아닙니까? 지도자들 어른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이렇게 싸워요. 싸워도 좋다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은 신앙의 어떤 막 대단한 영웅들을 그리지 않아요. 우리하고 좀 다른 어떤 외계인처럼 우리하고 전혀 다른 전혀 싸우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막 이런 굉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 실수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바울이 여기서 신라를 데리고 갔던 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터키를 지나서 이제 그 그리스로 넘어가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일에 이 신라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신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신라는. 성경 뒤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실로아노란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실로아노가 바로 이 신라입니다. 로마 시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를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신라가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신라와 같이 갔던 것은 처음부터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었기 때문에 신라와 같이 간 것인데 그 신라가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싸워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싸운 건 나쁜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가로막힌 건 아니거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거에서 막 사로잡히거든요.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지? 그래, 후회하고 돌아보는 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별 수 없는 놈,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는 잘못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배워야지. 아,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해야지. 거기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서 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실수했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니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지도자급이고 웬만한 지도자들도 아니고 큰 위대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하나님 그들 내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잔 말이죠. 실수 안 해야 되죠. 근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랬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고 하나님 나 버리는 건 아니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고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 날 그렇게 버리시지 않으시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에 가실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 용기를 갖고 또 일어서야지. 일어서서 또 도전해요.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자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려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약점이 있어요. 바울도 이렇게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 그 큰 일을 이루신 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 자랑할 게 없잖아요.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나중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하고 마가가 화해합니다. 아마 마가도 그렇게 바나바와 같이 구부로 가면서 바울과 헤어지면서 많이 느끼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가 바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의 사역이.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화해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가신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도 주저앉지 말자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또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같은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 성과가 나타날 때 자랑할 거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겸손해야지. 겸손하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죠. 그게 신앙이니.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배우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그것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한 것 잘못이지만 그 속에서 뭔가 배우고 다시 일어나 또 시도하고 도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를, 그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오니 언제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겸손하게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